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 지 4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 안에서 금요 기도회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4번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내용보다 바로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늘 기도의 모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제시하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 그러니까 본성, 본질상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인성, 인격,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혹은 응답받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본질상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던 그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 역시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고 오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모델로 제시되면서 그가 했던 역사, 기도의 능력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반대로 그가 기도하자 다시 비가 내렸고 땅에 새싹이 움트고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본질상 우리와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가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기도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는요, 이전에 그가 정말 승리했던 사람인가? 그가 기도의 능력을 발했던 사람인가? 라고 의심될 만큼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서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죠?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한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를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먹이시고 위로하셔서요,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엘리야의 모습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엘리야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 너희 잘 알고 있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고 있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라. 그 역시도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평범한 인간,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력했던 사람이다.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고 또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역시도 기도의 능력들을 발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죠. 그런 그도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는 순간 비를 내리게 했다면 우리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들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 기도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서 있을까요?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다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시대는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
이방의 온갖 신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 그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민족의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돌아와 부흥케 되길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장 먼저 나의 문제, 나의 필요,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3년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능력대기를 통해서 이 가뭄을 끝내겠다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50대 1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바알이요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태풍의 신입니다. 태풍의 신. 농경에 꼭 필요한, 중동에서 가장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태풍의 신이에요. 하지만 850명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자해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사람들을 향해서요 물을 가져와 기르라고 합니다. 가뭄 때문에 물 구하기도 힘든데 물을 갖다가 부으래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장작이 잘 타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흠뻑 그 제단의 나무들이 다 젖을 때까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다 살라버렸다고 열왕기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아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보란듯이 물을 부어가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요소, 우리와 다른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 또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 보고요, 기도한 후에 야, 가서 봐봐. 저 산 꼭대기에서 갔다 와서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다시 가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환 보고 한 번 기도한 후에 야, 올라갔다 와. 없는데요? 다시 올라가.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순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환을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엘리야는 그 아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기도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한번 이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과연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한번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웬만큼 요가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가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습하지 않는 이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평소에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이라는 표현은 한글 개역 성경에선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했다. 반복해서 기도했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겠지, 그러니 내가 한번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환을 올려보냈고, 사환이 아직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또 다시 기도하며 또 사환을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저 멀리서, 바다 저 끝에서, 수평선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는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잠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했으니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허울 좋은 믿음을 고백을 드린 후에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7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야고보는 또 다시 다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정말 고난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삶에서 즐거운 일이 생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당연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에 배어진, 우리의 몸에 배어진 습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계속 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 습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라.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만큼이나 기도의 습관이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야고보는 기도의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간구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당시에 치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서로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성이요. 이런 방식을 정말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만한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당시의 장로들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른, 현대 장로들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고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칠 만한 영적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죄악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침묵할 수 있었고 지켜줄 수 있었고 또한 함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만한 영적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숨은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동반, 회개의 동반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서 야고보가 16절 하반절을 어떻게 끝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에 앞서 기도의 응답의 필수 조건으로 회개, 깨끗하게 되어짐, 의롭게 되어짐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한 의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있죠. 우린 매일 발을 더럽히는 또한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음과 동시에 우리는 매일 스스로 죄로 발을 더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죄를 고하고 서로 그 죄를 놓고 기도하고 깨끗함을 입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 주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해라.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간구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내 더러운 발, 죄로 묻은 이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냈는가? 회개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방편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들을 이 땅에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기도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도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회개했고 돌이켰어. 능력들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발을 쓰십시오. 죄로 물든 이 발을 회개로 깨끗하게 쓰십시오. 그래야 의인의 간구의 역사함이 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적 기도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쌓아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들로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회개하고 의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들 먼저 회개로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함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엘리야처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이고 응답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독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